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차별이 없는 기적. 기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루스드라에서의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 자,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설교의 온 초점이 여기에 집중이 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 성의 입구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으로 볼 때에 제우스를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시장과 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사실을 증거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고 그 가운데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유심히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욱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판단이 됐던 아니면 계시를 받아서 했던 이 사람에게서 치료받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으며 더욱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퍼뜨릴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설교가 중단되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된 거지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자, 그 즉시로 이 절름발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곳에 온 것으로 그들이 여러분 여겼다는 거예요. 나이가 더 많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바나바가 아마 제우스가 아닐까? 제우스 곁에는 항상 그의 사자가 되는 헤르메스가 따라다녔는데 이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입니다. 그러기에 웅변의 신으로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 저가 헤르메스가 아닐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 채로 신전으로 쫓아 내려가 제사장들에게 우리의 신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 남의 말을 쉽사리 믿는 이 대중들의 성향을 기회만 있다면 부추기면서라도 거기에 영합하는 제사장들이 신성한 황소와 화관을 아예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경의에 대한 분을 내고 거부를 했다는 거, 옷을 아예 찢으며 자신들은 사람에 불과하니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간절한 말로 그들을 막는 이 일조차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이 단순한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화를 돋구기 시작하게 되는데 미숙한 강신이 군중에게 야만적인 격정을 일으킬 때에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군중들에게서 충분한 박수, 가채를 받던 조롱을 받던 상관이 없이 이 여건이 주어진다면 그 부추기는 말에 의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파도처럼 변한다는 거, 사납게 날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어제까지 거리를 지나면서 신으로까지 숭배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은 격분된 마음이 되어 그 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 루스드라 사람을 보십시오. 실은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악인이 죽은 것처럼 성문 밖에 신을 내다 던져버리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자, 그러나 그곳에서 아나스타샤, 여러분 실질적인 부활이 일어났지요. 죽음을 털어내고 다시 살아나며
그곳에서의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적 증명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더 굳게 세우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아들 디모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들 디모데 하나 얻으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신앙의 꽃이 여러분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꼭 위로자를 세워줘요. 이 성경이 보여줘요. 아덴에서 여러분 쭉 쫓아갖고 고린도로 갔을 때 거기서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를 하나님이 같은 업으로 만나게 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절망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볼까요? 자, 성경의 초점이 뭐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그걸 보았다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에 앞서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주어질 때의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자, 믿음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원칙은 단순합니다. 히브리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막 간단해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이지요. 석가모니 말 여러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알라 여러분 그 얘기 자꾸 들으면 알라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는 거고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두 사도가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는데,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복음에 대한 아주 악감을 갖게 했다는 사실, 그 두 사도가 그곳에 머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말했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할 때에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된 거지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그 누가 여러분 대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고니온에서의 두 무리는요 반드시 갈라졌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반드시 갈라졌어요. 결국 여러분들 이 반대파들이 그곳 관리들과 결탁을 하며 두 사도를 뒤에서 모욕을 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여러분 이 누굽니까? 우리 누구죠? 사도 바울과 누가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 바나바이죠.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실라고이죠.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생겨서 여러분들 그 성을 떠나서, 자, 루가오니아의 두 성이 되는 루스드라, 더베, 이 성으로 여러분 도망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다음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떠한 상황으로 이 루스드라에 왔는지,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이곳에 왔는데, 결국 이곳에서도 이런 기적 앞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충동할 때 돌에 맞아 죽는, 진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장소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에 차별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전했던 이 복음이 루스드라 이 시장에서 전한 복음하고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마술에 쩔어 있는 그곳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미신의 불합리에 대하여 1년의 강연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을 때 그들 스스로가 마술책을 강장으로 가지고 나와 스스로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구부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이 정치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치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시작을 하며 그리스도교는 결코 정치와 충돌하지 않으며 무정부 상태를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중독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로 접근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서기오 바울이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로마에게조차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마술을 부리든 어찌하든 오직 복음. 예.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마술사가 하도 괴롭게 하게 너무 방해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우리말로 그렇게 하는 거이죠. 너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 내일부터 금식하고 들어가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조는 자들은 오늘부터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갑자기 막 나를 인도할 사람을 막 눈이 막 멀어갖고 헤매는 그 장면을 보세요. 그것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 이 총독이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신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덴을 보십시오.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학문이 높은 철학자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테스형이 살던 곳이야. 테스형 왜 이래? 좀 노래도 좀 듣고 그래. 내가 테스형 하니까 우리 목사님 갑자기 왜 이상한 짓거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날 쳐다보지 말고 테스형 좀 배워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알잖아. 하지만 그 철학의 본거장에 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높은 학문을 가지고 철학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실패했다는 거. 복음에 무언가가 뒤섞이며 올바른 진리가 결코 전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를 볼까요? 세련된 율법이 있고 교묘한 악이 있는 이 도시로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제총체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그곳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어야 했겠습니까? 다른 말씨를 사용하며 장사꾼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먼저였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그 복음이 동일했다는 거. 자, 그러면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복음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교리, 명령. 사실, 교리, 명령. 이게 복음의 총체적인 삼위일체예요. 사실, 교리, 명령.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복음에는 삼위일체가 증거된다. 사실,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명령. 자, 그러면 사실적 복음을 먼저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전한 복음이 사실적 복음이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사람들이 타락한 존재로서 심판 아래 놓인 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여러분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시려 했는지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실과 32년 동안 한 점의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공생의 삶의 이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 사실로부터의 모든 것. 때가 되매 배신자 가련 유대에 의하여 원수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영광의 주이셨으며 그에게만 있는 영원한 영혼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피를 다 쏟은 채로 머리를 숙이셨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사실. 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제자들이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던 그분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넘기시며 보충 수업 가르치시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 감람산에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하늘에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그리 오래지 않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게 사실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거 1분 안에 이 사실적 복음을 쭉 다 열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실적 복음이 이렇게 전개됐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모두가 다 사실이었습니다. 목사가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아무 설득력 없어요. 가정에서 말씀드린다. 그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실적인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왔으니까 개구리도 입 벌리는데 여러분도 입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강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말보다 깊은 말이 어디 있을까? 좀 제발 좀 이 말을 받으라. 모든 사람들이요, 잠자는 영혼들이요, 긴가민가 영혼들이요, 이 말을 꼭 받을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수가 아니던가, 이 사실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 가운데 미심적인 것 어느 하나가 있느냐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적인 기초를 기반하여 사실적 복음만 전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적 복음에 기초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교리에 기초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교리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달래기 위하여 충분한 속죄를 그분이 들으셨다. 화목제물이다. 어린 양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속량 제사함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교리지요? 자, 속죄의 교리를 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형성하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속죄의 교리. 이 교리가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18이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그대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속죄의 교리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이것보다 더 있겠는가? 자, 이게 여러분들 속죄의 교리고요. 칭의의 교리를 볼까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신득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득의. 이 모든 교리들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씻긴 후에 의의 옷, 이걸 칭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전가된 그 의가 주어진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7장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인간은 처자히 실패한다는 거.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어지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결코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선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위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고. 히브리 12장 2절의 믿음의 주여, 너 온전하게 계신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 3장 2절 3절에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전해지고 있는 속죄, 제사함, 칭의 관련된 모든 여러분 교리가 복음으로, 내용으로 전해졌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명령이라고 그랬죠. 명령.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 명령이에요, 이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야. 반신반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게 증거되는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원, 정죄 쫙 갈라져요. 예? 자, 복음은 오류라는 요새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복음의 검은 진정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갤 수 있고 세상을 대항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귀신이 떨게 되고, 여러분, 하늘의 그룹들이라도 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복음의 소리로 말미암아 한박 웃음을 짓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검, 말씀의 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 외에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우리가 사용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흑암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거 떠나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휘둘리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쫓아내? 어림도 없지. 여러분, 이 선포되는 복음이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 아닙니까? 이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왜 이렇게 왜 이래, 상태가 왜 이래요? 목사님은 오로지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철학적 논조를 가지고 복음을 접근한 적이 없고 사실적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들려지지 않는 이유, 귀를 막고 있는 이유,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 이걸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쌍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가 전하는 이 사실적 복음 앞에 그래, 맞아, 이 말이 진리야, 이 진리인 게 확실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의 하는 말대로 위대한 구주가 맞아, 그렇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가 복고칠 이유, 내가 이 내벽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정말 치료받기를 원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이 안에서 막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말하면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돼야. 집에 가서 한다고 늦었어. 집에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 지금 받아야 돼. 지금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구주가 나를 구원할 줄로 믿어. 나는 믿어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딱 하나로 정리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여기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개연성에 조금이라도 과장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경험을 비춰볼 때에 설교자로부터 주목을 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즉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아,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다. 아, 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아, 저 사람에게 뭔가가 지금 짓누르고 있다. 이거 설교자는요 즉감적으로 다 알게 돼요. 설교자가 청중들의 표정을 읽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보면요 한눈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태가 그냥 이렇게 닭이랑. 그러니까 강사들이 오면 자꾸 여러분 설교하다가 딴소리하는 게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상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매우 집중을 하면서 그 말씀을 마치 받아먹기라도 하듯 말씀 속 안에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권태롭고 따분한 무관심한 포종이 있으면 또한 냉담한 채로 비판적인 저항의 태도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람 또한 보여질 거고, 아니면 설교자의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 흡수하려는 듯 그 눈빛에 빛이 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설교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 속에 있는 친밀한 교제용이 열망하는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설교를 그냥 무덕대고 그냥 해야 돼. 당시 우리 최진민 목사님이 40대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난 40대에 뭘 했을까? 이런 회의감이 느껴져. 내가 40대 때 나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과연 지금처럼 이 열정은 더 있어서 땀은 더 많이, 그때 다 흘려갖고 지금은 땀이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아멘도 이제는 굳었어. 응?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얼굴 좀 환하게 빚고 웃으면 얼마나 좋아. 제발 졸지 않고 막 초롱초롱 목사님 막 그냥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 얼마나.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11시간 강의를, 신학교를 강의하는데 더 해달래 더 말씀을 막 쌓으면 목사님 더 가르쳐 주세요. 11시간을. 지금은 1시간만 넘으면 온몸이 막 비틀려지고. 그래서 저는 1시간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가난한 나라 여러분 예배가 보통 2시간, 3시간, 5시간 일어나 촬영하는데 2시간 탬버린 치고 막 춤을 추고 촬영하고 이뻐서. 근데 우리는 기쁜 게 하나도 없어. 설교도 자기가 해석해내. 그리고 설교도 자기가 판단해. 이건 뭐 영적인 설교라느니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자기가 판단해버려. 제발 여러분을 하나님이 판단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나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안 된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거. 구원받은 믿음. 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와 같은 충만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적 전제를 두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안진뱅이 신앙을 지닌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진뱅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왜 믿는다 하는데 왜 절름거리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 시험 들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휘청거리는 일들이 없다 이렇게 단언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갈치자처럼 흔들렸어요. 그렇죠? 다윗왕도 보십시오. 살인자 가는 자 아닙니까? 응? 여러 번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삶이 줄 수 있는 두려움을 쉽게 떨쳐버린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떨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네 말로 예서라라고 하는 이 믿음적인 소리, 그 음성을 매 순간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주의 종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일어나 걸어가라. 절름발이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살아나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복음적인 이 선포로 말미암아 절름발이가 벌쩍 일어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4장 22절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게로 나와. 넌 내 것이야. 내가 너 그냥 너 죄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쭉 부가 빠져갖고 나는 죄인인데 이 지랄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된 언어의 습관이. 오늘 오전에도 제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 저녁에 꼭 이 지랄이 나오네. 너무 안타까워서 쓰는 표현이에요. 잊지 말라고. 잊지 마시라고. 제발 여러분들 그 잘못된 의식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 죄일시. 나도 죄인 맞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죄악된 추억이 우리 영혼을 좀 먹어가면서 우리를 짓눌러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괜찮대, 하나님이. 제가 하는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떠한 죄를 졌든지 괜찮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대. 구속. 너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대. 하나님 얼마나 박수 한번 쳐드려. 우리 하나님 진짜 한번 하나님 감사하면 세게 한번 쳐드려. 하나님 세게 치면 설교 끝난다. 하나님 박수 쳐드려. 나 같은 걸 자녀 삼아주고 날 구원했는데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봐. 하나님 짱,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시작. 하나님 짱 하면 끝이야. 나 설교 끝났어. 한 장 더 있는데 오늘 이것으로 그냥 깨끗하게 그냥 비도 오는데 집에 가서 부침기도 해잡수시고. 저도 저녁을 이렇게 안 먹었더니만 배도 출출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 무엇이든지 여러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믿고 나가 승리합시다.